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는 대구에 있는 천지창조주 조물주 염라 명부전에 염라대왕 역할을 하고 있는 천정갑입니다. 오늘의 말씀드릴 소재는 2008년 정도, 2008년도 그때 우리 도랑 옆에 계시는 분이 소개를 해서 들어온 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옆에, 이 도랑 옆에 중고 자동 상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사 옆에는 옛날에 그 세차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세차하는 분이 아는 분이 였던 모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한 분을 데리고 오셔서 저한테 상담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이 과거에 한참 유행하던 어떤 바다 이야기 또는 그 PC방이 한참 유행할 때, 도박 PC방 유행할 때 그것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산을 탕진하고 많이 힘들고 그래서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다니던 그런 중이었답니다. 그분이 어느 날 대구에 이렇게 출국해서 대구로 나가는 보면 팔달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 그 밑에서 여름에 그때가 여름입니다.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잤답니다. 한숨을 자니까 꿈에 천황사라는 간판이 커다랗게 보이더랍니다. 제가 그때 이 간판을 천황사라고 간판을 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그맣게 옆에 천황사라고 달고 있는데 그때는 간판을 천황사라고 크게 달아놨습니다. 지금은 천지창조주 조물주 명부전, 천창조물주 명부전이라 이렇게 간판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상호를 크게 천지창조주 조물주 명부전 이렇게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천황사라는 간판을 달고 있었는데 그분이 와서 그 세차장 하는 부분한테 와서 천황사를 아느냐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천황사가 옆에 이게 천황사 아니냐 그래 하니까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자기가 여기 몇 번을 자기 친구 찾아왔는데 우리 마당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자기는 천황사인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여기가 천황사인가 이렇게 해서 데려왔습니다. 그 상담을 해보니까 자기가 낮잠을 자면서 꿈을 꿨는데 우리가 사극에 보는 것처럼 어떤 아주 높은 분, 지위에 높은 분이 그 큰 의자에 어떤 용대 같은데 큰 의자에 자대에 앉아 계시고 그 신하대분, 대신 같은 분들이 도일해서 쫙 이렇게 계시더랍니다. 거기에 자기가 가서 큰 절을 하면서 앉아 있는 것을 꿈에 봤노라. 그래서 자기가 천황사를 찾아가면 자기가 살 것 같아서 천황사를 찾던 중이었다. 이렇게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이 곧 자살을 할 것 그런 직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도 없고 하도 딱해서 제가 그러면 75만 원만 어떻게 교육오라 하니까 75만 원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라도 있어야 뭘 집행을 해보든지 그래 하니까 그러면 자기 누나가 있는 데 가서 내가 75만 원을 빌려서 오겠습니다 해서 그 75만 원을 빌려서 왔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도랑이 두 개 있었습니다. 여기도 있고 또 한가운데 다른 데도 도랑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 가서 죄를 지냈는데 죄를 집행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명이 내려오기를 이렇게 명이 내려와요. 너를 살려주긴 살려주는데 만약에 제자를 배신하거나 돌아서면 너의 목을 쳐버릴 것이다. 절대로 배신하지 말고 제자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살아야 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꼭 그렇게 약속을 지키게 해놓으라고 살려만 주십시오 해서 하도 간절하게 해서 그 75만 원을 받고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할 것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뭘 하고 싶나 물으니까 부동산 경매하는 거를 하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하려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뭐냐 하면 부동산 경매를 하다 보면 거의 다가
대출을 내서 뭘 하다가 보니까 잘 안 됐어. 어쩔 수 없이 경매에 들어가는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사업체나 또는 대지나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집 한 채밖에 없는 사람, 그 집을 쫓겨나면 갈 데도 없는 그런 아파트나 주택이나 그런 집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경매를 받으면 그분들이 갈 곳이 없으면 반드시 새방을 얻어줘라. 내가 이익을 더 보기 위해서 강제로 처리를 하지 말라. 물론 그 사람들은 망해할 만한 그런 업보가 있어서 망하지만 내가 그것을 새방을 얻어줘도 돈이 남지 않느냐, 덜 남을 뿐이지 남지 않느냐, 적게는 보지 않으니까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가슴에 한이 되지 않게 반드시 새방을 하나 얻어주고 이사를 갈 때를 마련해주고 집을 빚게달라 하지, 그것을 법적으로 집단을 붙여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버는 돈은 악으로 버린 돈이다. 그리고 절대로 한스러운 돈을 벌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망할 사람은 망할 처지와 망할 업장이 있어서 망합니다. 그런데 내가 경매를 해서 돈을 버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조금 덜 남고 그런 사람들 이사비를 주거나 그 다음에 방석에 새방을 얻어줘서 비바람은 피할 수 있게 해줘야지, 얻어갈 데 없는 길가에 짐을 들어 내놓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겠다 하는 것은 그 돈을 벌어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 돈을 벌어서 천년만년 삽니까? 그런 돈을 벌어서 처자식한테 주면 처자식은 그것이 죄가 되고 업이 안 되겠습니까? 살아서 그 죄를 받지 않으면 죽었어도 그 한스러운 눈물과 죄를 받습니다. 나는 정당하게 내가 경매를 정당히 받아가 하는데 무엇이 죄가 되느냐 하지만 돈도 버리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피눈물 나는 돈을 버리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피눈물 나게 하는 그런 돈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경매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새방 얻어주고 후하게 해준 분도 계시지만 거의 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도 주위에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정말로 인정사정 없이 피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버린 돈 가지고 자식들한테 좋은 차 사주고 좋은 옷 사주고 돈 많이 물려주고 가족끼리 여행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것은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죽어서 저승 가면 다 재판을 묻습니다. 그런 돈 받아서 어디에 썼느냐고, 무엇에 썼느냐고 다 묻습니다. 살아서 그 업보를 받지 않으면 죽어서도 반드시 받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매하시는 분들, 오늘 이 유튜브를 보신 분이 계시면 참고하셔서 반드시 그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하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 오늘 여기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